반갑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매번 모임 때마다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지냈어요? 아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순서였는데 좀 앞에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공부가 이렇게 그 제대로 길을 가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보여요.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잘 가는 경우야 뭐 말할 뭐가 없는데 이제 간혹 이렇게 공부가 그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런 그 케이스들을 좀 보게 되는데, 물론 뭐 거꾸로 간다 해서 뭐 이 마음에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아스팔트 도로 위에 어떤 거리처럼 길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심리적인 거리인데, 심리적인 길인데, 거기에는 어떤 물리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만 되면은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이 그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닌데,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이제 100% 잘못되는 공부예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생각으로 헤아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으로 하는 공부인지 아니면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거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도 모르거든요. 자기는 제대로 한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잘못된 쪽으로 어떤 경계를 갖고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이죠. 깨닫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겁니다. 이게 소리가 일어나는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바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이 말 속에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거기에 바로 지금, 그래, 시간적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그러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러면 바로 지금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눈앞에 여기, 눈앞이라는 어떤 장소,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경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경계가 아니라는 거는 시간 아니면 공간, 이거 안에 이게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거는 그 시공간적인 어떤 위치가 분명해야지 말이 뜻이 되거든요. 설법이라는 건 이제 말 뜻을 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딱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을 딱 스크랩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래, 여기 이 순간에 여기, 이걸 딱 쥐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드러나는 이거지라고 마음을 그렇게 규정해 버려요. 그거는 경계예요, 경계.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십중팔구 잘못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 못해요. 그러면 기억하다가 확 이거 망상이지 하면서 바로 이 틀 안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다음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다 망상이니까 미래로 가면 안 돼.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으로 의식을 가둬버리죠. 그거 자유입니까, 그게? 과거도 마음대로 생각 못하고 미래도 마음대로 생각 못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이거 해탈이라 하거든요. 해탈.
해탈이라는 거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걸림없이.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마지못해 표현하는 그 언어, 이 언어라는 건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언어라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도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거든. 그 말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닌데 단지 여기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 도구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도구.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게 만약에 그걸 쥐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렇게 그걸 짓는 거죠. 개념화하고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탁 집어넣는 이게 머리로 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머리에 힘을 요구하지 않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혹시나 뭐 일일이 다 자기 공부를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속속들이 뭔 어떤 상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생각이 끼어들어 있느냐. 자기 스스로가 법이라고 여기는 그것 뭐 그 자리라 해도 좋고 뭐 언어라는 거는 다 이 법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의 힘을 빌리고 있느냐. 생각으로 정의되거나 이미지화한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 생각으로 짓고 있는지. 그거는 뭐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불현듯 우리가 마음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바로 눈앞에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 그다음에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지. 바로 지금 눈앞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 산다는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는 다 생각으로 짓는 거예요. 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선사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대하고 원호 사이에도 공부 대화 중에 그러거든요. 뭐 등나무가 뭐 나무를 의지해서 하는데 그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다. 이 말의 진위는 모르고 이거는 법은 그림으로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말로 할래야 할 수 없어라는 개념을 갖고 이게 말이잖아. 이거 말로 그려져 버린 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한다고. 법은 그림으로 그릴래야 그릴 수 없고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딱 정의 지어가지고 갖고 있다고 그거 부셔버리세요. 그거는 마지못해 한 말이에요. 일깨워 주려고.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면 공부 그 허망한 그림자에 의지하는 거 그것이 가려서 이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다 스크랩해놔. 근데 법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거 한번 비춰보라고. 그거 얻은 거 아닙니까? 누가 한 말 스크랩해서 얻은 거잖아. 그럼 본성이 아니거든요. 자기 본래 면목이. 근데 그거 한 번 더 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세속적인 어떤 분별 망상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거 사라진 자리, 물론 그것도 그대로 있겠지. 법이라는 그 그림을 잔뜩 그리고 그 언어를 스크랩 해가지고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게 공부인 양 착각하고 있는데 그 망상심, 그 망상 분별, 그 담겨져 있는 그 생사심이 부서지는 공부지 담아놓는 공부는 아니라고요. 이 말 명심해야 됩니다. 뭔가 어떤 설법을 들었다. 그래서 뭔가 남아있는 구절이 있다. 그거 얼른 태워버리세요. 그거는 본성이 아니야. 왜냐면 들은 거지. 누가 한 말이잖아. 자기가 한 말조차도 내버려야 되는데 남한테서 들어온 말은 그건 다 망상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그게 필요해요. 감각이 필요하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말에 속아가지고 들은 말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공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공부가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구속을 하게 돼.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거든. 그다음에 자꾸 챙겨야 돼. 그리고 자꾸 정의를 내려야 돼. 깔끔하게.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건요. 자기 마음에 들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갖고 다듬는데 정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머릿속에 담겨 있던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이 허망하다는 걸 알아. 그림자와 같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자유롭다는 거는 생각을 이러이러한 생각이 기준을 담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장애 없이 생각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의 기준들이 있으면 그거의 기준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근데 생각은 일어나요. 근데 생각을 이제는 생각에 뭐가 없다는 게 분명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설사 깨달음에 대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다 부셔져 내리는 공부예요. 그 모든 망상의 그 관념들이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쓰긴 써요. 써먹어. 그래, 네 이름이 뭐야? 나는 누구누구야. 생각이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누구야 라는 믿음이 없어. 그냥 세속적인 기준이니까 약속이니까 얘기할 뿐이지. 나는 결코 내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의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의지에서 조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고정된 뭐가 없다. 그게 만법 무자성이거든요. 그럼 뭐야? 그거는 만법은 모든 거에 해당돼. 그러니까 법에 대한 말. 법은 불교는 불이법이야. 아니면 모든 게 현상이 그대로 마음 하나야. 방편으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대한 고정된 신념이 없어요. 관념이 없다고. 그냥 필요해. 왜냐하면은 모든 게 다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그거 부셔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거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어떤 암덩어리가 있어요. 몸에. 암덩어리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암을 제거해야 하려면 메스로 이렇게 딱 도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여기는 그 분별 망상심이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암이 우리 삶의 암인 거야. 암덩어리, 장애. 그걸 이렇게 싹 도려내야 돼. 그러면 암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나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다라는 건 암이야. 분별 망상심이니까. 그걸 제가 나도 없어, 너도 없어. 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두 생각이잖아. 이건 뭐야? 메스예요, 메스. 근데 어떤 지경이냐면 암이 도려낸 자리에 메스를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걸 쥐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해지겠어요? 그 비유라는 말에 그 방편이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나 아니면 이전에 들었던 말은 다 메스와 같은 거예요. 분별 망상심 따로 있다는 생각을 도려내기 위한 메스와 같은 거지. 그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암도 없고 메스도 없어야지 진짜 건강한 거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기독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다 원죄를 지고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분별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실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살아오다 보니까 분별 의식이 딱 자리 잡혀가지고 다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게 원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 망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원죄라. 그럼 그걸 도려내기 위해서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놓아버리게 하려고. 사실은 깨닫고 보면 암덩어리도 없어요. 착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쥐고 있어. 그거 사실은 잠시 잠깐 빌려서 그걸 제거한 건데 그거를 쥐고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세속적인 분별 때문에 병든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제는 의사죠. 이거는 의사지. 말하는 거는 의사야. 메스를 갖고 도려내는데 그 도구를 이용할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하는 게 지금 설법이란 말이에요. 메스를 딱 들이대는 게.
근데 의사의 목적은 뭐냐? 메스를 주기 위해서 메스를 들이대는 게 아니죠. 환자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도려내는 걸 메스를,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뭐야? 사실 암도 밖에서 들어온 것이고 메스도 밖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본래 건강함은 우리한테 다 있어. 우리가 다 회복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보고 듣고 알고 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사실 들어올 수도 없죠. 우리 본성에 물들일 수가 없는데 그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여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법을이란 건 뭐냐. 그래서 듣고 흘려보내라 하는 거는 그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화해가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 아닙니다. 그거를 제시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그거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본래 건강함은 다 자기한테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온 거를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 전에 이미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언어화 되기 이전에 분명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냥 언어를 쓰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아셔야 되는 거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이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따라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다 사실 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삶을 비춰봐야지. 근데 이러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어. 아니에요. 그 말이 맞나? 한번 자기를 비춰봐. 그러니까 문득 그러네? 그러면 그런 말 쥐지 않아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개념을 쥐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지. 그러네. 그게 깨달음이지. 이러고 있어. 내가 다 모든 걸 드러내고 있어. 하늘도 내가 드러내고 있고, 땅도 내가 드러내고 있고, 뭐 바다도 마음이 드러내고 있고, 설법도 내가 드러내고 있고. 그거를 머릿속에 담으면 안 됩니다. 요거를 그런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지. 그러고 있네? 요걸 깨치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진짜 병들어요. 병들어. 생각이 우리가 왜 정신병에 걸리냐면 생각을 너무 과하게 써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래서 옛날에 뭐 상기 됐다느니 그걸 뭐 생각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생각은 점점 쉬워지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어지는 게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부의 효험이거든요. 거꾸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 모든 온갖 생각에 막 이게 지어가는 것보다 그 모든 생각을 다 잊고 내려놓고 모르겠다. 이런 모르면요 뭐 정신병 안 걸려요. 답답하긴 하지만 답답하긴 해. 근데 이상하게 머리는 가벼워. 공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 잘못하시는 분이 덜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사람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분 봤어요. 경험했어요. 자꾸 뭐 무상 정등각이 어떻고 구경각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막 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그 상태로 막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상황을 조작하는 건 줄 모르고. 근데 본래 무상 정등각이에요. 그런 분별에서 조작하려는 그 마음만 쉬면 이게 진짜 공부죠. 그 무상 정등각이라니 이런 거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고 이 불법은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의 그 본연의 모습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온갖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온갖 생각 이거를 생각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 생각에 마음이 없으면은 실제로 그걸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겪어야지. 그냥 그거는 순식간에 가능해요. 순식간에. 이렇게 하면 소리에 마음이 없으면 소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순간도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히 와 닿는다고 이제는 깨어있다라고도 안 하겠어. 왜? 아까 그런 깨어있는 성품?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품이라는 건 망상이에요. 그 마지못해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언어화 될 수 없어. 근데 여기에 통하고 나면 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그 말에 뭐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 깨어있는 성품 딱 취하고 있단 말이야. 아닙니다. 이건 진짜 깨어있는 성품도 아니고 죽어있는 성품도 아니에요. 성품도 아니에요. 성품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라고. 너무도 오염되기 쉬운 건 뭐냐? 생각. 생각에 의한 정의. 생각에 의한 헤아림.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사량한다 그래요. 생각으로 분별된 거를 믿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분별심이에요.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 생각으로 일어난 거를 믿어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기들은 모르죠.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생각인지 생각에 사로잡힌 건지 응? 몰라요. 한번 진짜가 이렇게 딱 자기 안에서 발현이 돼야 돼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이거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모든 분별하는 마음이 탁 멈춰졌을 때 탁 드러나. 따라가던 그 습관이 문득 멈춰졌을 때 이거 늘 이런데? 이런 식의 어떤 분명함이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그냥 그러니까 온 존재로 탁 알아버리는 거예요. 존재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온 존재로 전체로 그냥 확 일체 이건 나랑 둘이 아니었다라는 게 일체 전체로 그냥 확 공명한다 해야 되나? 머리는 여기서 도움이 안 돼요. 머리는 방해만 됐지. 머리의 역할은 어느 정도냐? 아, 이거는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해와 함께 그것까지 내려놓는 것이 이 공부라라는 것까지 생각이 필요해. 그 다음에는 완전 싹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초심자들은 이렇게 이 진짜 분별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좀 도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옛날에 그런 거 그 성경인가? 그거 보면은 이제 목자에 비유하잖아요. 양을 모는 목자에 비유하는데 이게 몰고 가는 거야, 사실은. 막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분별로 이렇게 치성해 있던 마음이 딱 안정이 돼가지고 딱 의문에 갇힌다거나 딱 문 앞에 이끌고 오게 하는 식의 그 여정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해요. 납득이 필요한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바보가 돼버려야 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안의 세계는 그 있잖아요. 분별이 조금이라도 끼어들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거든. 사실은 이 세계인데 일어난 분별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벌써 세상이 두 쪽 나버리죠. 이미 이 세계인데. 그래서 문도 없어요, 여기는. 본래 여긴데 한 생각에 탁 분별에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둘인 세계가 돼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공해에 떨어질까 봐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심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을 알지 못하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안심이 되죠. 우리가 어떤 사태를 딱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으면 되게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잠이 오는 거는 분별심이 속성이 그래요.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자기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 우리는 이 도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진짜 나의 기준,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면 미치광이 되는 거 아니면 죽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죽음. 그런 공포 같은 게 다가와요. 저도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거로는 못 뚫고 나가거든요. 분명히 이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 것이다. 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조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저분이 분명 그래서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분명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다. 그때 가서 공부에 대한 열망과 어떤 그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가세요. 절대 여러분의 삶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그 많은 그 선사들이나 뭐 조사들이나 석가모니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단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지. 그거를 한번 그 자기 그 도약을 하고 나면 그 말은 뭐냐? 도약이라는 건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그 분별 망상심에 의지하지 않고 탁 내려놓게 되면 진짜 거기에 해방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분별심의 감옥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던 거라는 데서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풀려난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요, 분별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는 거예요. 실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 갇히면요, 저 새로 된 새 창살로 된 감옥보다 더 견고해요. 깨뜨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법과 같아. 우리가 마법에 걸리면은 진짜 아무것도 뭔가 물리적인 구속을 안 했는데도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처럼 그거랑 같아요. 분별심이라는 거. 그래서 묘해 이게. 근데 그게 실체하지 않았다는 걸 딱 보는 순간 없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그 깨달으신 뭐 분들이 자비심이 난다라는 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실제 하지도 않는 거를 진짜라고 알고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는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절로 그런 이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구속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벗어나는 길을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참 하루라도 빨리 그걸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나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분별 망상에 우리가 안다고요. 사실 살다 보면 이게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도 붙들고 있다고. 두려움 때문에. 다 놓아버리세요. 다. 세속적인 기준도 다 놓아버리고 법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준도 다 놓아버리세요. 그게 놓아버리는 데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거사 말, 그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근데 뒤에 구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 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저절로 살아난다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여기는 거 많잖아요. 나 있다고 여기죠. 엄마 아버지 있다고 여기죠. 자식 있다고 여기죠. 도 있다고 여기죠. 하늘 있다고 여기죠. 땅 있다고 여기죠. 하늘이 있기 전에 벌써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가치 기준들, 이게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된다고 여기죠. 근데 그게 모든 게 자기 생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별 의식인 줄을. 그러니까 분별 의식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갇혀버리면 그게 사람을 죽인다고. 그 모든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기면요, 저절로 세계는 다 깨어납니다. 뒤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없다고 여기는 거를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어. 없는 거를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 말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뭔가 분별하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기만 하면 그 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체가 그냥 하나라는 것도 관념입니다. 하나 이전에 분명한 거 있어요. 많은 법을 얘기하는 말들이 그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기는데, 말은 다 구속이다. 모든 말은. 그게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단지 요 다친 거를, 아픈 거를 잠깐 이게 도려내기 위한 잠깐 인연인 거예요. 그 사라지고 나면 놓아버려야죠. 아무것도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있죠. 우리 가끔 가면 이렇게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말들, 소화 안 되는 말들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부처가 되지 못하는 거를 염려해야지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라. 이 말도 참 우리가 무슨 말인지 소화하기가 어려워.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지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그 말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밴드나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웬만하면 뭔가를 제시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이겁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참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이겁니다라고 뭔가 제시해 주는 것 같은 언어를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라는, 다른 건 안 머물고 여기에 머물 게 있는 그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분별의식은요, 뭔가 머물 거를 제시하면 되게 좋아해. 안심을 하거든.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두려워요. 이것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불이법도 아니다. 부처님은 뭐 말한 경전에도 있는 것도 아니다, 어록에도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아니다 부정하면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부정하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죠. 근데 뭐 우리 이제 공부 모임에서 막 이겁니다 막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좋아하는데, 사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가르치고자 하는 이거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 아까 얘기를 했죠.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지 부처가 말을 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예요. 부처가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치는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아니다, 법도 아니다, 깨달음도 아니다. 그게 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는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죽은 선 아니냐. 죽은 얘기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며 죽은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이거는 깨어 있는 성품이고 뭐 이거는 이게 본래 면목이고 하나이고 이거는 성성한 거고 막 이렇게 그 본래 있는 그대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무기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를 이제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엔 얘기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저절로 자기한테 발현이 돼요. 단지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노연하기가 어려울 뿐이야. 그게 거기서 싹 노연하 버리면 그 뒤에 말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한테서 술술 나오는 말이라 그건.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지 부처가 말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 싹 사라져버리면 말하면 싹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지 못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지 완전히 죽어버리면 120% 살아난다고. 말도 잘해 장애 없이. 저절로 그래 무슨 뭐가 신들린 것처럼 말도 잘해요. 그거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없애는 건 어려워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음속에 담아둘 만한 거 없애려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없애는 게 어려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아놓는 게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 시점까지가 어렵지 다 놓아버리게 되면 살아나는 건 안 가르쳐줘도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거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쳐낸다고. 그럼 되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친절한 거예요. 이겁니다 해야지. 눈앞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 드러나는 바탕이다 해야지. 뭐 그림자가 아니고 스크린이라 해야지. 그거 벌써 그거 쥐고 있는 거거든. 쥐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 어설프게 죽여가지고 완전히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쥐어버리거든요. 스크린은 진짜 스크린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있어서 드러나는 바탕이 아니라고. 진짜 바탕은. 그 바탕이라는 것까지 다 죽어야지 진짜 바탕이 드러난다고. 공부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가 어렵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게 어렵지. 그것만 마음에 아무것도 바라는 바도 없고 추구하는 바도 없고 갖고 있지 않게 되면요. 뭐 따로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이 사람은 저보다 말 더 잘해요. 더 팔팔하게 살아납니다. 완전히 죽는 게 어려워요. 완전히 죽는 게.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체험이라는 건 그거예요. 모든 막 분별해서 막 쫓아다니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일시에 정지? 멈추면은 순간적으로 아 일체가 하나구나. 아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분리 없는 하나라는 이게 탁 체감이 오거든요. 그 이후부터의 공부는 뭐냐? 따로 있다는 마음의 기준들 다 죽어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공부예요, 사실은. 공부라는 거. 분별망상심. 그러니까 생사심이라 하거든요. 분별망상심.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이거는 세상은 경전에서 말하는 그 하나라는 진의도 모르고 불이법이라는 진의도 몰라요. 반야신경 한 구절조차 이해하지 못해. 이해가 아니지. 자기 얘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내 얘기예요. 부처님 얘기가 아니라고. 내 얘기로 돼버려야 되거든요. 그게 내 얘기가 안 된다고. 딴 사람의 얘기가 돼버려야지. 됐죠.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내 얘기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자신이 본래 완전해요. 완전하다라는 이해를 쥐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들었으면 진짜 그런가?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내가 그런가?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죠. 돌이켜야죠. 내 말, 그 말이 믿을 수가 없어. 내 지금의 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불완전한데 저 사람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독백이 이게 자기 얘기가 되려면 진짜 그런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
그럼 뭐야? 그래가지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그 자기 얘기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안 되면 그거는 이 법문이라는 거는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보내버려야죠. 자기 얘기가 되면은 그거는 남의 얘기 이제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자기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진짜 그래. 아, 그렇구나. 당연하지, 이게. 누가 말 안 해줘도 이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공부고. 아, 세계는 하나야. 마음 하나야. 그렇지.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지. 요것이 자꾸 속삭이는 게 있으면 그거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제 요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남이 생각은 없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5가지 그걸 분류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뭘로 드러나냐면 어떤 모양을 사물로 드러나고 세계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드러나고 어떤 느낌으로 드러나요. 우주 삼라만상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감각 의식들 있죠. 감각, 그러니까 소리, 맛, 냄새,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하는 어떤 인식 작용으로 드러나고 요 범주를 벗어난 거는 없거든요. 갖고 와보세요. 한번 이것을 벗어난 게 있는지. 생각, 느낌, 어떤 색깔이나 소리나 맛이나 감촉이나 아니 모양 이거 외에 우주에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오음이라고 하죠. 우주는 오음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 불교 이론이야.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이거죠. 누가 하고 있냐? 누가 생각하고 있냐? 누가 느끼고 있느냐? 누가 보고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거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래. 나는 우주가 저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주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우주가 드러날 수가 없네.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 나한테서 일어나지. 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뭐냐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이 저 파란 거는 하늘이 저거는 파란 색깔로 드러나는 거고 어떤 공간이라는 어떤 의식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그건 누가 하고 있냐? 내가 하고 있잖아. 그럼 하늘이 저런 모습으로 있기 전에 나한테서 드러나고 있는 거네. 그다음에 어떤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존재는 그럼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저런 모습, 이런 검은 머리에 이렇게 주름진 얼굴에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의 옷을 입고 피부도 약간 뭐 갈색 톤에다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나한테는 너무도 강렬한 존재로서의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색깔, 아니면은 감정,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생각. 그러고 보니까 이 인연을 빌려서 일어나고 있네. 그리고 적이 있다라는 어떤 그 공간 의식 같은 거. 그러고 있네. 그럼 그거 누가 하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적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여러 가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이걸 빌리지 않고는 저런 모습으로 적이 있을 수가 없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나는 이런 검은 머리에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외모를 갖고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인 나는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분별하고 의식하고 그 대상화하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네. 그러면 생각으로 드러난다, 감정으로 드러난다, 모습
분별 의식으로 드러난 나는 그 진짜가 아니네. 그럼 뭐야? 진짜가 분명히 또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는 그 어디서 일어나고 있냔 말이지. 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는 이런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감지된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벌써 분별로 일어나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가끔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죠. 대상화해서. 근데 벌써 대상화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 벌써 일어난 분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요거를 자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상하게 묘한 그걸 뭐 제3의 눈이니 뭐 지혜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뭐 우리가 육안에 아닌 눈의 비유도 하는 거죠. 이 지혜라는 거는.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볼 줄 아는 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근데 있어.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도 한다고요. 마음의 눈이 있어. 단지 분별 의식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이에요. 근데 문득 그 분별 망상에서 딱 그 분별 망상하던 습관이 딱 멈춰지면은 이상하게 그러자마자 탁 드러난다고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 여전히 뭔가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가 되냐면 이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하는 일은 점점 없어지고 이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지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야. 나라는 어떤 자의식은 그림자죠. 저절로 이 눈이 한번 열리면 밝게 빛난다고요. 저절로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의 마음이 가지 거짓된 것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그래서 뭐 그런 있어요. 이 불법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있다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는 게 본능적이라고 하면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저절로. 뭐가 진짜 난지를 바로 알아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어디가 분별 망상이 쉬는 쪽으로의 공부죠. 분별 기준들이 사라지는 쪽으로의 공부.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만큼도 깊이가 없어요. 이거는.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제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안개처럼 생각이 안개처럼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와요. 그냥 거기에 어떤 주도성이 없이 저절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 바탕은 대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직감할 수가 있어요.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이거라고. 만법은 이거라고. 모든 게 다 이거라고.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거에 수긍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해하는 사람은 아직 철저하게 이거 하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지금에서 이게 드러났다면 제대로 드러났다면 요게 분명해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진다는 건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 것이 사라지는 일이지 뭘 새로 얻거나 내가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모든 그 분별 망상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거기서 끝이야. 이건 길이 없어요. 왜냐면 여긴 길이 없거든. 다 이거니까. 근데 여전히 미진한 거는 도가 미진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습관적인 미세한 분별심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를 어떻게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그럼 이렇게 이겁니다 해서 안 통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아니면 이겁니다. 안 통하면 이제 아마 이게 답답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통할 수 있지 그런다고. 그럼 벌써 그것 자체가 망상에 딱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어떻게라는 망상, 어떻게 한다는 망상,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망상 뿐만 아니라 또 무슨 망상이 있냐면 그거 주어가 생략돼. 내가가 앞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벌써 경계에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이잖아. 그냥 놓아버리고. 그럼 또 이 분별심이라는 거는 이게 또 일어나. 그러면 이걸 하는데 안 통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지 하면 아까 망상인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도 망상이네. 딱 내려놔. 어떻게 해야도 망상이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하려는 내가 괄호 안에 있어. 아직 숨어있는 놈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별심이라는 게 이게 고질적이라 가지고 또 지나면 또 이런다고. 마음이 확 일어나서 이겁니다. 안 통해. 이겁니다. 안 통해. 어떻게가 싹 일어나. 어떻게? 이거 망상이네. 이 틈이 좀 좁아져야지. 생각으로 떨어지는 어떤 간격, 틈.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다 하면 다 망상이라는 걸 주지하셔야 돼요. 뭐다라면 다 망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되기 이전에 벌써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망상이네. 일어난다. 벌써 분별돼 일어났죠. 소리로 드러났잖아요. 마음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아 보이시. 그런 식. 왜냐하면 그 이해가 뭔가 분별돼서 드러난 건 아니니까. 딱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 되면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도 잘 안 돼. 그것도 분명한 것도 없어. 뭔가 얇은 막이 싹 가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문득 한꺼풀 탁 뭔가 벗겨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완전히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기들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애기들 보면 옷 입고 있으면 이렇게 피부를 닿으면 천의 느낌이 강해. 근데 이렇게 확 벗기고 이렇게 싹 살을 맞대면 그냥 막 통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냥 맨살이 그냥 통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가려진 게 없는 느낌. 그냥 아기의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르는 그런 통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틈이 없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탁 망상심이 그냥 탁 멈추면서 그냥 일체가 그냥 화련해지죠. 화련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한다. 화련관통. 이 분별심의 막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법과 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냥 일체가 하나야. 그래서 손을 들어도 이거고 들지 않아도 이거고 하늘을 봐도 이거고 보지 않아도 이거고 걸어가도 이거고 걷지 않아도 이거고. 완전히 틈이 없어요. 하나.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 그걸 갖고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 딱 일체가 하나인데 여기에 무슨 생각이 끼어들겠어요? 틈이 없는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단 말이에요. 뭐냐? 뭔가 일어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뭐가 분별돼서 뭐다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거 따라가서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거는 망상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앞뒤가 꽉 막히게 되는 순간 답답한 그때는 두려워요. 공부가 오히려 더 잘못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때 자기는 이상하게 공부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 과정에 보면 공부 잘하고 있다고 열 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야. 생각으로 막. 근데 진짜 답답해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한 분간이 안 되고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고 생각도 잘 안 일어나. 이때가 진짜 공부를 해본 사람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거. 근데 정작 자기는 불안한 것 같고 뭔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런 상태죠. 근데 진짜 공부는요. 우리가 왜 삶이 고통이고 온전하지 않냐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분별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을 분열시키거든요. 정신을.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것 자체일 뿐일 때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번뇌가 없다고. 근데도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분리감이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뭐 도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거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확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온갖 생각을 해도 그 뭐 생각이 떨어졌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주체가 없어. 그것도 나라는 것도 에고였다는 게 분별이었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있고 느낌만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소리만 있지 소리를 듣는 나, 생각하는 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것 그대로가 둘 아닌 그냥 온전한 나 자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과 나 사이에 틈이 없다. 틈이 있으면 괴로워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분리감 없이 하나라는 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어느 것이 일어나도 분리가 없는. 그래서 하나일 때는 하나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뭐 바로 지금 모든 일이 어떤 드러나는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일시에 정멸해지는 그런 식의 어떤 심적 경험을 하거든요. 뭐가 있는 것 같을 때는 그게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집착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상 경계에. 근데 그게 탁 문득 쉬어지면 일체가 헛개비 같아요. 그냥 일체가. 허공 같아. 일체가 있는 그대로. 그게 본래의 상태고 그래서 현상을 제거하거나 일어나는 일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별하는 그 망상심이 극복되는 사라지는 일일 뿐이다. 그게 극복돼 버리면 말도 장애 없이 하고 그러니까 부처가 말 잘하죠. 근데 말에 따로 있는 게 없어. 말하는 내가 있고 말하는 말에 어떤 말과 나 사이에 틈이 없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변화가 와야죠. 여전히 삶은 균열이 있고 분리가 있는데 머리로만 진짜 뭐 그럴듯하게 정리되는 거 그거는 공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림 그려 놓은 거죠. 그래서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된 어떤 변화를 겪는다면요. 삶이 훨씬 삶의 무게들이 싹싹 빠져나가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삶의 온갖 문제들 분별 어떤 집착심들 그 번뇌들이 그대로 있고 뭔가 그럴듯한 이해만 있다 그거는 공부 아니죠. 반드시 변합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져요.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 그러니까 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짐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짐이라는 거는 존재감이거든요. 따로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리가 강하게 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홀가분해져요. 가벼워져. 삶이 가벼워진다고. 내 존재의 무게가 사라진다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없는 거는 뭔가 자기 공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신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뭔가 한번 이게 공부가 머리로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고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본래 어떤 본성을 자각했다면
아,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런 식의 말이 이게 나오지 이게 맞나 틀린가 이런 게 안 나온다고. 그냥 이거뿐이네 이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냥 이거뿐인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들은 말 다 잊어버리시고 진짜 어디서 들어오지 않는 것, 늘 변함없는 것, 부동의 마음 여러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40분에 3번째 시간